지난 시간 우리는 홍수 심판의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피조 세계를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번성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 신부에게 주어지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이 신부가 이후에 그 주어진 복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 복으로 참 신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그 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신부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의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왜곡이 결혼의 왜곡으로 드러난 것이며, 그것은 곧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모습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을 추구합니까? 달리 말해서 세상이 정의하는 힘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요, 수단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정의하는 힘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힘을 많이 가진 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힘을 사람들에게 아주 멋지게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이들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죠. 누구도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 이상하다, 그렇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죄인들은 열심히 세상의 힘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학생들에게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직장인들에게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되도록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까지 올라가고 좋은 인맥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어떻게든 이 세상의 힘을 자꾸 모두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힘만 얻으면 된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의 왜곡이 불러온 재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들은 세상의 힘을 추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명예나 외모, 관계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인류 역사상 부는 늘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부를 많이 가진 자는 부자, 부를 갖지 못한 자는 거지. 그렇게 서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여서 있는 자가 없는 자 위에 군림하여 자신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것이 이 땅의 역사 아닙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떻게든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일로 돈을 벌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로또를 사기도 합니다. 돈을 벌려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목적은 같습니다. 나도 힘을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돈이 깡패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이 힘이고 권력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죠. 실제 이러한 표현이 틀리지 않으면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모습, 또 돈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며 죽이는 모습, 부자의 갑질 앞에서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모습 등, 돈이 곧 깡패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평생을 부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며 살겠습니까? 돈이죠. 그래서 재테크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여서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가? 이것이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학생들까지도 여러분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총신대학원에서 석사과정 공부를 할 때 어느 한 목사님이 교수님께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 고충을 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잠실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는 것이었죠. 주일 예배와 훈련 모임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쿠폰을 쏘기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이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학부모들은 내 아이의 미래를 목사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 아니냐고, 예배 이외에 다른 것은 좀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다양한 이 쿠폰들을 좀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뭐 카페나 뭐 올리브영 같은 그런 쿠폰을 보내면서 이 훈련 모임이 있으니까 좀 참여해보자, 그렇게 독려를 하면은, 독려하기 위해서 뭐 5,000원, 10,000원 쿠폰을 이렇게 보내면은 그 쿠폰을 받은 이 학생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쿠폰을 보내지 마시고 그 돈으로 주식을 하세요.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아서 사역에 대한 회의가 들어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 상담학 전공 이 교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강의를 들어서 줌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이 파주에서. 그런데 이제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파주로 오세요. 여기는 LED 1,000원짜리 쿠폰만 줘도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합니다. 여기서 사역하시면 그런 걱정 하나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자리 하나 제가 마련해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위로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강남이나 조금 부자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학생 때부터 주식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 역시 중학생인데 자신은 이 주식에 관심이 좀 많아서 주식을 하고 싶은데 삼성 주식을 좀 사놓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조차 이제는 돈에 관심을 갖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돈에 대한 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재테크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재물에 대한 기술을 익히기 전에 먼저 재물에 대한 철학과 신학의 습득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무엇이고 그 재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세상의 힘인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명하셨는지, 그러한 충분한 공부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재물을 다루는 기술만 익히게 되면은 인간은 반드시 세상의 힘인 재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를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 복의 왜곡과 잘 연결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재물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세상의 힘으로 정의해야 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 가운데 이를 대표하는 재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물에 관한 제가 내용을 다룰 건데 그때에 이를 세상 힘과 연결하여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것이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돈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동전과 지폐 자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동전을 가지고서 해외를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동전이 힘이 있습니까? 그냥 고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속 아래에서 인간이 그 속에 속하게 될 때에 의미를 지니고 힘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회적 약속 아래에서 인간들이 그 화폐가 가진 힘에 빠지게 되면은 그 돈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곧바로 영적인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은 하인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는 재물을 마치 인격적인 존재처럼 부릅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으로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주인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큐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로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맘모나스입니다.
신격화된 돈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돈을 하나님과 대조되는 또 다른 신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히브리어 여호와 이 단어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는 돈이라는 신과 하나님 둘 중에 한 주인만 섬겨라, 그렇게 권고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돈, 즉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통치권을 행사하시듯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주님처럼 영적인 세력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 즉 세상의 힘을 우리의 주님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그 주님의 도움으로 예수께서 또 다른 주님으로 말씀하신 그 세상의 힘인 돈을 자기 자랑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진짜 주님은 누굽니까? 예수가 아닙니다. 만몬입니다. 이렇게 돈은 인간들이 세상의 힘이라고 정해놓고 그것을 소유한 이들에게 영적인 세력으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돈을 모으고 쌓는 기술만 습득하면 그 영적인 세력은 반드시 그것을 소유한 인간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들은 예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세력이 되기 때문이죠. 에스겔 28장 4절과 5절 보시면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넣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로 여러분 재물을 들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과 5절 보시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이렇게 세상의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기 이전에 어떤 이에게 그 힘이 주어지게 되면 그 힘은 그에게 유익이 되기보다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은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이런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인간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서 나올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올바로 써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면 죄인들에게 세상의 힘은 모두 악을 쌓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밖으로 부어질 때에 참 사랑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은 그렇게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밖으로 쏟아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제 자기를 왕으로 삼아 살기로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으로 쏟아부어서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성도는 그러한 자기 사랑의 해악을 깨닫고 자기를 향하던 그 이기적인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쏟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쏟아내던 그 사랑을 이제는 밖으로 쏟아내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부와 성공, 건강, 관계 등의 세상의 힘이 남을 섬기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 주어져도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이를 달리 사용하는 것이죠. 뱀의 후손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여인의 후손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여인의 후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들로 성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얻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의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힘이 자기의 야망과 유익을 위해서만 쓰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세상의 힘은 자신을 이기적인 죄 속으로 몰아넣는 죽음의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써도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저주가 되는 것이죠. 돈이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자기 것을 남과 절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이 줄어들면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전히 자기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이 세상의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주변에 가난하고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전히 아프리카나 일부 지역을 보면은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척점에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차고 넘쳐나서 문제입니다. 그들은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심 스테이크를 먹을까, 체크 스테이크를 먹을까, 그러한 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세계 식량 기구가 발표하는 그러한 내용을 좀 보면은 지구에는 모든 인류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식량의 대부분이 부유한 자들의 곳간에 쌓여 있고 그 버려지는 것들로 이 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프랑스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를 아십니까? 국민들이 먹을 빵이 없다고 말하자 그녀가 뭐라고 합니까?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어라, 그러한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을 힘으로 여기는 이들에 의해서 세상에 부어진 저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최근에 공부한 갈라디아서 6장 말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어떤 선행을 많이 하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세상의 힘들이 너희의 힘이 아니라는 참된 신앙 고백을 나에게 보여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을 자신의 유일한 힘으로 삼고 있는 이들은 절대 자기의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너희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벗어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여전히 실행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명령이 주어질 때면 부담만 쌓이고 힘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시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과 섬김을 행하지 않은 자들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지옥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마치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다 그러한 느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은 주님을 따르며 섬기겠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며 수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은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수평적 사랑의 필연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 거듭나서 주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따르게 된 자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이웃과 경쟁하여 세상의 힘을 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이들의 약함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배만을 위해 사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돈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소들에게 지옥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의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배우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세상의 힘으로 자기를 위해 쓰며 자기가 열심히 쌓고 있는 그 힘으로 지옥행 표를 사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신으로 삼아 자기를 위해 사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건져진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옛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때와 우리의 때는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아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생각이 드셔서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여러분 공산주의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기의 것으로 남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잠시 보여주신 모습이지 이 땅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맛을 보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천국의 맛을 보며 사는 자들이 모인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신 여러분 구속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서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이 천국의 삶이며 진정 행복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을 통해 섬김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해 비우는 삶, 죽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변해야 하는 것이죠. 전에는 자꾸 쌓고 높아지는 쪽으로 향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비우며 나누고 또 낮아지는 섬김의 자리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이 헌금과 구제, 봉사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나 힘이 없으면 일을 못 하십니까?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의 돈과 힘이 없어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에게 헌금을 요구하시죠. 헌신을 요구하시죠. 왜 성도가 가진 세상의 힘들을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힘을 빼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 땅에서 너희가 힘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나를 위해서 비워낼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묻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도에게 맡겨진 헌금과 구제, 봉사 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헌금, 봉사와 같은 것들을 단지 자기 것을 나누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포기하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은 종종 어떤 분들은 질색부터 합니다. 목사가 또 돈을 내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불편함을 갖고서 딱 귀를 닫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돈을 내라는 차원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바치며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자입니다. 저를 주님께 바치기를 소원하오니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입니다.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빼고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힘을 구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제가 자주 헌금은 형편에 맞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맞는 말인데, 그러다가 교회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 그렇게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교회의 문을 닫으면 됩니다. 성도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교회의 헌금은 점점 줄어든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헌금을 적게 하고 많이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려고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는 자가 그만큼 없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왜 교회당이 존재해야 합니까? 교회는 여러분 재정이 풍족하다고 해서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바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이전에 내 신앙이 바로 서 있는가부터 우리는 늘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바로 서면은 헌금을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합니다. 자꾸 교회들이 헌금을 강요하다 보니 요즘 사람들이 이 거부 반응이 지나치게 강해졌는데, 여러분 분명 헌금에 관한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육은 결국 헌금을 하는 자의 신앙에 관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돈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동냥하듯이 그냥 옛다 받아라, 그런 심보로 몇 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제 인생에 복 내려 주십시오, 그러한 자기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그 물질의 일부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 제가 돈을 제 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저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저 자신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헌금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바치는 일에 누가 가볍게 하고 쉽게 합니까?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봉사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이를 모르고 하면은 우리는 헌금을 할수록, 봉사를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알고 하는 자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헌금과 봉사와 그 밖에 다양한 것들을 할수록 나누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는 그 일에 감격과 감사가 고백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헌금을 대충 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봉사를 게을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야 하죠. 바로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를 한다, 얼마나 봉사한다, 그러한 것이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가 세상에 여러분 힘을 맛보게 되면은 쉽게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돈을 벌어보고 또 돈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내가 원하던 것을 하나씩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자리가 너무 좋고 달콤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재테크 앞에서 물질에 관한 철학과 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 세상의 힘이 주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의 힘에 관심을 갖거나 또 소유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자신의 영적 생활에 목을 조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주님이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시죠. 사람은 자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힘을 추구할 때 그 사람은 그의 마음을 온통 그 세상 보물에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성도는 이 땅에서 보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지 자기가 소유한 돈으로 좋은 곳에 써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 된다면은 여러분, 좋은 것에 쓸 돈도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이 땅의 힘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모순이 됩니다.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 이 땅의 보물들을 많이 확보하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쌓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쌓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너희가 쌓을 보물이 전혀 없으나 참 보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추구하라 하는 것이죠. 하늘의 보물을 다시 말해서 추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보물은 자신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고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보물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보물로 여기는 자들은 그곳에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양이든 이 땅의 것을 보물 삼아 사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고 있고 우리도 그것들을 보물로 오해할 수 있는 이 땅의 힘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꾸 관심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꾸 스스로의 힘을 빼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보물이 빠져야 하늘의 보물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그 두 주인을 함께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를 비워서 그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이 자신들의 가난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을 빼고 하늘의 힘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그렇게 자꾸 이 땅의 보물에서 관심을 돌려서 하늘의 보물로 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것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힘을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서 늘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고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힘에 목적을 두고 사는 자들은 그 힘이 쌓이는 만큼 걱정과 근심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큰 돈을 모으려는 조바심, 모은 돈을 효율적으로 늘리려는 고민, 모은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 그 돈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만족과 쾌락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야망 등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불안하게 자기를 만드는 것이죠. 평생 여러분 펑펑 쓰고도 남을 돈을 가진 자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돈을 보관했다고 해서 불안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불안보다는 불신앙에 빠지게 되겠죠. 이제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곧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숙치 못한 자가 세상의 힘을 소유하게 되면 그 힘을 소유하는 만큼 불안도 함께 커집니다. 세상의 힘은 그 힘으로 스스로의 삶을 보장하고 책임질 수 있겠다는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세 번째 해악입니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쾌락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죠. 교회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 또 수능 때만 되면은 자녀들의 이 점수, 이 대학을 위해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교회에 보이지 않던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회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다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가 끝났을 때에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자신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은 자칫 자신을 자기 삶의 지배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아담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내몰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무엇입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입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물건도 살 수 있고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돈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 땅에서 내가 가진 돈으로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어디에 가게 되는가? 바로 내세의 문제의 해결뿐입니다. 여러분, 돈 즉 세상의 힘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달콤한 매력 때문에 내 영성은 고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은 그들의 마침을 멸망으로 끝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자기 배를 신으로 삼아 살면은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비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강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강함이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죠.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의 원리에 따라서 당해지고 이 죽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세상의 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진짜 힘이며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함으로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져주고 섬겨주며 죽는 자로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세상의 힘을 빌려 강해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약한 것이 강함이라는 이 역사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이 원수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셨듯이 그렇게 주님처럼 이 땅에서 큰 환난인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보시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성도가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입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 비로소 환난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여러분 모두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환난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이 밟아 자신의 쾌락을 챙기는 이 세상에서 자꾸 비워주고 밟혀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도 편에서는 환난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눈물이 있는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을 비워 남을 섬기고 애를 쓰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힘은 칼을 들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자들에게 칼로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서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가끔 복음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 중에서 불상만 보면 자꾸 부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들은 절은 없어져야 한다고 불까지 내신 그러한 분들도 있죠.
복음을 전한다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분들, 그리고 그러한 시설들을 무력으로 부수고 불지르는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마귀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욕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강함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패권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칼을 들고 힘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전해집니까? 시오노 나나미가 쓴 십자군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고 칼을 들고 이슬람과 전쟁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 사건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력하게 죽어주는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힘을 빼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이어야 합니다. 제가 잠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이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매주 주기도송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잠시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호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방금 읽은 부분은 여러분,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도는 어느 쪽입니까? 야베스의 기도 쪽 아닙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소유가 아니라 존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주님의 기도는 매력이 하나도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렇게 그의 기도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땅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 이러한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생존 경쟁에 자기 백성들을 생존 경쟁의 그 싸움에서 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전에는 어떻게든 싸워서 이기려고 했었던 그들을 오히려 그 싸움에서 져주고 섬기는 자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돈, 즉 세상의 힘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재테크에는 너무 밝은데 나눔 테크에는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나 반대가 되어야 되죠. 재테크는 조금 어두워도 나눔 테크만큼은 밝아야 합니다. 분명 돈이 많으면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러나 나누는 즐거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많은 돈을 주셨습니까? 주신 부를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앙의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주시는 이 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악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돈도
유용하게만 사용을 하면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사용하는 내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이죠. 내 욕망을 위해서 돈만 벌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돈 때문에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곡된 결혼 때문입니다. 그 왜곡된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모습이 곧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보기에 좋은 여인들을 모두 아내로 삼는 모습, 즉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떵떵거리며 배부름과 만족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힘이 불필요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설정해 두셨습니까?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명쾌하게 답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교회와 성도는 왜 살며 무엇을 위해 산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주의 것으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며 내일도 일하시는 그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닙니다. 때문에 세상의 힘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여러분 목적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적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을 목적에 두려고 하면 자꾸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불안하며 주님을 떠나는 멸망의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에 두면 우리의 힘을 빼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기쁨은 배가 되는 복의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복이 가득한 자리로 향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힘을 빼게 하실 때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순종하여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얼마나 허락하시든 그 주신 것의 양을 보고서 불평하기보다는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과 도구로 활용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